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허락하신 데 더러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창세 이전 당신께서 세우신 그 통치의 법대로 온 세상을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당신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은 진실로 우리들을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런 대가 없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모두 함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영원히 무너지지 않으며 또 영원히 후회가 없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만을 오직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정말로 운명적인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딱 이 시간에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모두가 원하고 또 모두가 이르러야 할 곳이 바로 예수님의 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이 시간도 시간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단 1초라도 똑같은 시각에 머무르지 않지요. 똑딱똑딱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시간을 붙잡아 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육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시면 1장 24, 25절을 읽어보시면 사람의 인생이 마치 들의 풀, 들의 꽃과 같아서 그 영광과 그 화려함은 육신의 그 화려함과 육신의 좋은 것은 한때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으며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풀은 시들며 꽃은 떨어지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결국 모든 것은 다 헛되이 되어지며 어떠한 영광이라 할지라도 마침내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입술에서 나온 신실하신 말씀, 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 할렐루야. 흘러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인생을 살 것인가, 혹은 영원히 지금도 있고 후회도 있으며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좋고 선한 것을 얻는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이 선택이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평하게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택하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온 세상 정말 유명한 영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지요.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연승을 거두고 패배를 모르는 계속 승리하는 장군으로도 유명하였고 마침내는 프랑스의 황제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지요. 세상에서 볼 때에는 모든 부귀 영화의 극치를 누린 자입니다. 이만큼 놀라운 영웅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그의 말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유배를 당하게 되었고 유배당한 곳에서 죽는데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만 내가 죽으면 나를 눕히는 그 관의 옆에 뚜껑을 옆에 구멍을 내어달라. 그리고 그 뚫린 구멍 사이에 나의 죽은 손을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라. 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나폴레옹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시체를 그 관에 눕힐 때 그 관의 옆 부분에 구멍을 미리 뚫어 놓고는 죽은 나폴레옹의 손이 양쪽 관 그 옆 사이에 손만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관에서 손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꿈에 안 나오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상상이 되시지요? 관에 눕혀진 나폴레옹의 양손을 관 밖으로 내어놓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인가 하면은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라는 것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랍니다. 저만큼이나 많은 명예를 누렸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 마침내는 결국 빈손으로 떠나갑니다. 그것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언을 남겼다라는 말이 전해져 오는데요. 이것이 유괴의 인생에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의 부귀와 영화가 마치 그와 같은 것이어서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다. 일찍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일찍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무슨 말을 남기느냐면 이렇게나 많은 것을 누렸고 온 세상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으로 인해 받고 또 누렸으면서도 그는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라. 전도서에 보시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답니다. 헛된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안에 없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그것에 인생의 승리와 성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막상 그 많은 것들을 손에 넣어보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또 허무하고 또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으로 사는 이 땅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벌써 2021년이 되었네요. 먼저 우리 2021년 미안합니다. 2011년이 아니라 2021년 지금으로부터 10년 거슬러 올라가면 더 젊은데 그때가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지금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천국 갈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요. 10년 거슬러 올라가면 또다시 10년 기다려야 하는데 그걸 생각하면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10년) 전엔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영원히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란 것이 떠나가는 곳입니다. 단 1초라도 똑같은 시각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모두 세팅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법칙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의 흐름에는 그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으며 시간의 흐름에는 모두가 다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강이 거세게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흘러가는 강에 내 땅 문서도 내 그 어떤 재산의 그런 것들을 그 흘러가는 강물에 계속 떠나보내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아주 무거운 금고에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흘러가는 강물에 자기의 소중한 보석을 그대로 떠내려 보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 도둑이 들어왔을 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가지고 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크고 무거운 금고 안에 정말 소중한 것을 넣어두지 않습니까?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다 헛된 것입니다. 마침내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떠내려가는 인생을 흘러가는 인생에 자기의 운명을 그대로 떠맡겨도 될 것인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너무 길게 안 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어제도 여러분 너무 길게 덕담을 한다고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이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덕담을 나누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은 절망 속으로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한 뒤에 좌절 속에 들어간 자가 있는가 하면 희망 속으로 들어간 자도 있습니다. 똑같이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어도 운명이 완전히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눈 그 사람들이 2021년을 365일이란 시간이 흘렀을 때 2021년을 다시 또 과거에 묻힐 때에 그때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남을 것인가? 더욱더 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남을 것인가? 혹은 좌절로 끝이 날 것인가? 오늘 이것에 대한 선택을 또한 방향성을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들의 풀, 들의 꽃과 같이 잠깐 있으되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부귀, 명예, 영광을 손에 넣기 위하여서 365일 시간을 사용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절망적이고 좌절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납득이 되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영원히 내 것이 되어지며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을 손에 넣기 위하여 계획을 세운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1년 뒤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본 말에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기 위해서 새해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1년을 잘 지내기 위해서 새해 첫날에 계획을 세운다라는 그런 속담과 같은 말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기준으로 삼아 예수로 인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시며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오직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 예수님을 여러분 건축자들이 모퉁이 돌을 삼아 집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예수님을 주춧돌로 세워 모든 것들을 완성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는 그 어떤 계획도 모두 결과적으로는 헛되어지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 쌓아 올린 인생만이 영원히 계속되어집니다. 들의 풀과 꽃처럼 사라지고 떨어지고 말라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것으로서 나의 것으로서 내게 남아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먼저 사람을 죄 안에서 건져내시고
일단 그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것,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사람을 죄 속에서 건져내시고, 예를 들어 강에 떠내려가는 자를 그 강에서 구출해내요. 강가에 끌고 나와서 구출하고 난 뒤에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돌봐주는, 정성껏 돌봐주는, 즉 예수님은 그 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는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에까지 데려가십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으시지요? 그렇죠? 아멘 안 되시는 분은 천국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우리 구원받는 자들이 가게 될 천국은 본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과는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말씀이 있는데요.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천국은 천국의 새로운 곳, 구원주 예수께서 왕이 되시는 곳, 하늘에서 내려온 새 성 예루살렘이라 하는 낙원, 바로 이 곳이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들어가서 거하게 되는 천국인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천국은 12진주문이 있는 곳이고요. 12진주문, 진주 하나가 하나의 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 정도 큰 것도 아니고 천국의 문이요, 12문이 있는데 아주 큰 문 하나가 하나의 진주로 또 만들어진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반지나 혹은 팔찌에 붙어있는 팥 같은, 콩 한 알 같은 그런 진주가 아니라 천국의 아주 큰 문 하나가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졌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어찌어찌 묶어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요, 쌀알 만한 다이아몬드, 쌀알 만한 진주의 마음을 빼앗겨서, 인생을 빼앗겨서 방황하고 정처 없이 헤매다가 제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이 새 성 예루살렘에는요, 그 길이 맑고 투명한 수정과 같은 황금으로 되어져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밟고 지나가는 길이 이 세상에 있는 더러워지고 먼지가 있는 땅이 아니라 수정보다도 더 맑고 투명한 황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어진 길이 아스팔트 대신 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이 금은 보화 보석에 흥미 있는 분들은요, 천국 가면은 아마 한 발짝도 못 걸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순금이니까. 한 발짝 발을 내디딜 때마다 이걸 파서 집에 가져가고 싶다라고 아주 그냥 발일이 그냥 이 정금길에 붙어버리겠죠. 접착 본드보다도, 그 어떤 접착 본드보다도 강력한 본드로 발을 붙여놓고는 나는 나 혼자는 못 간다, 이것을 가져가겠다, 영원히 천국의 그 문에 붙어있겠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덩어리를 가져가려고. 천국에서는요, 그런데요, 그 이상을 걸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런 금을요, 집에 가지고 갈 욕구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길이 맑고 투명한 수정과 같은 정금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지금의 우리 머리로는요, 아무리 설명을 하여도, 아무리 들어도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것 같다, 이와 같은 것 같다라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유할 수 없고 예를 들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120살, 12,000살 이런 게 아니라 그곳에서는요, 영원히 끝이 없이 무한히 삽니다. 이 세상의 120년이란 시간은 그 영생과 비교해 보건대 순간인 것이죠. 120년 동안 믿음 생활 열심히 했다 합시다. 그래봤자 영원한 생명에 비교해 보건대 일순간이며 짧은 선택의 시간일 뿐입니다. 천국과 지옥 어디를 가느냐, 그 120년이라는 육체의 시간이 한순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가게 될,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는 끝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끝이 오지 않는 그 나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순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만 용서해 주시고 떠내려간 자를 구해 놓고는 그 강가까지 끄집어내고는 그냥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끄집어내신 그 분을 당신의 집까지 들어가시는, 즉 당신의 나라에까지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이주시키시고 영원히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계획이니까, 이렇게 인생의 계획은요, 이렇게 내 인생의 영생, 내 인생의 영원까지 생각하면서 온전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거기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모퉁이돌과 같은 주춧돌,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어버리며 이 세상에서는 헛되게 사라져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육신 후에는 영원히 유황불 속에서 던져짐을 받아,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120년이라는 인생만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각기 태어난 나라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면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간들은 찰나이며 짧은 시간일 뿐입니다. 한순간에 찰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으로 인한 인생의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고, 끝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계획대로 똑바로 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2021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의 한 해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1번만 따져도 1년에 120만 명, 온 세상에는 6천만에서 7천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영원히 육신을 떠나는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2021년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울며 슬퍼하는 자들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이 순간 방향성을 바르게 잡고 올바르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가 너무 휩쓸린 나머지, 세상에 휩쓸린 나머지 다른 종교들도 그 종교 안에서 열심히 섬기는 자들은 결국 통과하는 길이 틀릴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한 곳에 다 모인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르치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여러분, 그런 교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까울 정도 아깝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새로운 성 예루살렘에 사람을 이주시키실 때까지, 이렇게 멋진 세상에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시기까지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즉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 대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해야 할 일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여서 예수께서 길이 되어 주신 그 길로 세상의 많은 이들을 이끌어내고 인도하여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당신을 대신하여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개인이 자기의 믿음 생활이 영원한 인생을 위하여서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믿음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예수님을 대신, 예수님의 직분을 대신 감당하는 일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느 한 나라의 왕이 혹은 어떤 대통령이 자기의 그 해야 할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대신 맡긴다면은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밤에도 잠도 안 자고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자랑하겠죠? 이봐 내가 일본의 총리 대신한테 정권을 위임받았어. 내가 일본의 총리로서의 일을 해야 하도록
일을 하도록 전권을 위임받았어라고. 저 사람을 대신해서, 저 총리를 대신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되었어라고. 아는 사람한테 다 전화해서 연락하고 자랑하고 싶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졸리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크리스찬들에게 허락하신 직분은 이 이상의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 나라들의 왕의 자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하실 그 일을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 그 일을 하라.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직분을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위임하셨다는 것. 할렐루야. 이것만 보아도 상상을 초월하는 신분의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난 겁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이리 보여도 나는 만왕의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위임받은 자이다. 입술이 얼어붙으셨군요. 어제부터 기온이 좀 떨어지고 추워졌는데 혹시 입술까지 어신 겁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실을 좀처럼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자부심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을 위임하셨냐면 예수님을 대신하는 직분입니다. 오늘 설교의 테마가 무엇이냐? 너희는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서 비추라. 사람들의 인생을 향해 너희의 빛을 비추어라. 즉 너희가 예수님처럼 이 생명의 빛을,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허락되어진 겁니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EMC 교회 연합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명령이 실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보편적으로 약속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있는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빛과 같은 일을 해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세상 전체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마귀의 지배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 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에, 마귀가 세상의 왕이 되어 불법으로 세상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복음의 빛이 저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구원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신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여 예수님의 빛이 저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한번 태어날 때에는 우리가 이런 암흑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사탄의 세력 속에서 결박당한 사람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입니까?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입니까? 교회는, 아니 크리스찬들은 원래 본디 이와 같은 직분을 감당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역할은 사람의 운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심하여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현금 카드나 지갑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당히 신뢰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의 현금 카드를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갑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정말 내 지갑,
내 현금 카드까지 다 잘 보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좀처럼 신뢰할 수 없다면 현금 카드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그 생명과 같은 정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사랑하시고 신뢰하고 계시는 건지, 여러분이 크리스천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나 신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자, 좀 자랑해 볼까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천국의 전권대사다. 일이 보인다 할지라도 좀처럼 말씀을 못하시네요. 입술이 얼어붙어서 밥 먹을 때만 입술이 얼마나 잘 열리는지.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역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신 그 직분이 우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좀 흥분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딜 가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뢰를 받습니까? 도대체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신뢰해 주겠습니까? 신용카드는커녕 생명까지도 전권까지도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신뢰하고 위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고 당신 안에 있는 정권을 위임시켜 주셨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직분을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감당하게끔 이렇게 우리를 신뢰하시고 맡기셨다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받고 있고 이렇게 거룩한 직분을 앞으로는 일어나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다 들어야 할 이야기이며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자, 모든 크리스천들이 흑암을 다 비추는 빛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과연? 실패하지 않고 승리만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흑암과 같은 인생에 빛을 비추어주고 그 흑암 속에서 그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는 그와 같은 빛을 비추어주고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이 코로나라는 재앙을 통해서 살펴보니 그런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지를 않네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행동하고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는커녕 드러내기는커녕 같이 세상 사람들과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믿는 자이고 도대체 누가 불신자인지 섞여버렸기 때문에 비빔밥이 되어버렸습니다. 구별을 못합니다. 누가 누군지. 할렐루야. 어찌 이렇게 될까요? 어찌 이렇게 될까요?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은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 이 세상은요.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주의 약속이 내 삶 속에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믿는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믿음을 구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영생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인 겁니다. 나면서부터 지배당하였고 나면서부터 결박당하였었고 그 나를 결박한 세력을 먼저 부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면서 큰 자건 강한 자건 다 쓰러지며 대낮이라 할지라도 아직 빛이 광명하더라도 마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더듬더듬거리며 인생의 길을 찾고 다닙니다. 인생의 길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그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그들은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이 큰 자였던 나폴레옹과 같은 사람, 그러나 그 사람도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을 발견하지 못한 채 허무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빛을 온전히 비추어주고 보이지 않는 자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자기의 믿음으로 인해 생명의 길을 영원토록 찾아내고 걸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중보해야 할 책임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세상에 있는 흑암 속에 불신자들과 똑같이 크리스찬들이 함께 섞여버렸습니까?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이 길을 발견하지 못한 채 더듬더듬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정처 없이 방황할 때 어찌 크리스찬도 똑같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이 바르게 믿음 생활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산자의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 너는 죽은 자다. 살아있는 이름 예수 이름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죽은 자와 같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고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께서 설교하시는 이와 같은 중요한 말씀들은 오늘날 세상에서 과연 얼마나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을 바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재앙이 닥치면 그 재앙 속에서 허덕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그 절망 속에서 건져내야 할 크리스천들이 같이 숨어있고 같이 불안해하고 마치 눈을 감은 자처럼 더듬더듬거리면서 어떻게든 살아보자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중요한 때에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아닙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자들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흥미도 생기지 않겠죠. 그러나 믿으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산자의 이름은 가졌으나 산자라는 것은 이름만 있을 뿐이지 주께서 보실 때는 변함없이 죽어있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동떨어진 자들, 자기의 힘만으로 사는 자들, 그러니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 흑암의 세력에 결박당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불신자들과 함께 같이 실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적어도 음부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교회, 그와 같은 크리스찬들을 예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 지기 위하여 세상에 지라고 혹은 세상에 지는 걸 그냥 버려두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세력에서 이기며 결박당한 자들에게도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고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이들의 믿음까지도 그 운명까지도 중보해주고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크리스찬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그런데 자기 믿음조차도 못 지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성령을 구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 후에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아무런 대가 없이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을 바르게 추구하고 구하고 간구하고 나아간다면 크리스찬들은 비로소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 세상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왕으로서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들을 주의 성령께서는 간단하게 평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후지산보다 더 높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평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불신자와 똑같이 연약할까? 믿지 않는 자가 쓰러질 때 어찌하여 믿는 자도 함께 휩쓸려 쓰러지는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는 하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며 성령의 불가사의 능력을 소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도 떨어지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천들이 실제적으로 실행하고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들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수식하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에게 희망 주어도 그런 말로 희망이 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승리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권세로서 승리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202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지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임마누엘이라 하지요. 성경은 그렇게 전하십니다. 지금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지금 재림을 준비하시지요. 그분은 부활하여 하늘로 올리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시는 지금 이 시대에 임마누엘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이것을 빼놓고는 말이 안 됩니다. 예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100년 크리스찬이었어도 헛될 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실제로 소망하며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성령으로 말입니다. 100년 동안 크리스찬이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22년 동안 동경 EMC가 구하고 온 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육의 힘을 자랑하지 않으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부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구하며 성령의 권세와 능력만을 구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이 보고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우리는 더 풍성해졌고 더 성장하였고 더 전진하는 교회가 있고 그냥 머물러 있는 교회가 있고 쓰러진 교회들이 있는데 코로나라는 이 재난을 통과하면서 EMC는 오히려 전진하며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라 하신 오늘부터는 2021년부터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지금까지 연단받은 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것을 전파하면서 확실하게 빛을 비추면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더듬더듬 길을 찾아야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주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이와 같은 믿음 생활, 이와 같은 인생의 올바른 길을 확실하게 받고 또 그 길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정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빛나는 예수님과 같은
빛을 가지고 빛나는 존재가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빛을 비추어주는 이런 존재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용카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권을 위임하시는데 이렇게 신뢰받는 축복이 예수로부터 이렇게 신뢰받는 축복이 도대체 어디에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앞으로 3년, 5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바르게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20년, 30년 신앙 경력이 그저 부끄럽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바르게 나아간다면 가면 갈수록 승리하며 가면 갈수록 승리하며 가면 갈수록 강건해지고 성령께서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바람과 같이 오셨다. 바람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바람의 길을 아십니까? 바람이 어디로부터 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바람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바람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란 존재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불면 낙엽이 흔들리고 먼지가 일어나고 그리고 날아가는 물건들이 있죠. 이것이 바람의 길입니다. 태풍이 오면은 대형 화물도 넘어지지요. 성령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뜨겁게 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바람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역사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도다. 즉 바꾸어 말한다면 주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금전적으로도 자유가 없으며 육신적으로도 건강에 있어서도 자유가 없으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지금 자유롭습니까? 어떠십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자유로워지셨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 이유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승리할 수 있는지 승리할 수 없는지 승리할 것인지 승리하지 못하는지 이것을 결정짓는 결정타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입니다. 모두 함께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영육 간의 모든 면에 있어서의 참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결박에서 풀려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맛보기까지 즐기고 누릴 때까지 이것이 나의 일상생활에 함께 있을 수 있을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크리스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처럼 사실은 세상에 승리해야 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은 약속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라고 말했다고 해서 모든 말만으로 다 자유로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과 약속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역사하실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실제로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참 자유를 자기가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인 것이죠. 모양뿐인 크리스찬에서부터 이제는 그와 같은 불신앙과 그와 같은 연약함에서 그와 같은 질병에서 그와 같은 흉악의 결박에서 자유로워지는 진정한 의미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 예수의 영, 성령으로 인해 사는 것.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본인도 자유로워지며 여러분들이 비추는 그 복음의 빛으로 인해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 또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주여 주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혈감 속에 쌓여있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쓰러지고 병이 들 때는 병에 들고 결박당할 때는 결박당하고 크리스찬들조차 크리스찬이라서 절대로 결박 안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약속은 성경에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주의 성령과 함께 주의 성령의 역사 속에 살지 않으면 결박에서의 참 자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하고 납득되는 믿음 생활을 하고자 원하신다면은 내가 어찌하면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실까를 깊이 깨달으시고 깊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기 쉽습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들릴 뿐이지 인정하면은 의외로 쉬운 이야기입니다. 아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는 구하지 않지요. 만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신다면 모두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마치 바람과 같이 육신이 없으시니까 영으로서 오셨다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무시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021년은) 빛을 비추는 사람처럼 이미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되어진 성령의 권세를 갖고 먼저 내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 여러분들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빛을 빌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빛을 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최고의 축복의 약속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1년, 2년이 지나는 게 오히려 무서울 겁니다. 헛될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크리스찬들만이 진짜 자유를 누리며 생명 안에서 주의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며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이상의 재앙이 터진다 할지라도 보호하심을 입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간증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또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에는요 올바른 길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믿는 자만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